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흑가가 전한 거룩한 꿈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봄이 온 듯 하더니 여름이 와버렸어요. 그죠? 우리 어른들 이런 때 환절기 급격하게 있을 때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육적인 건강 잘 챙기는데 어떻게 영적인 건강들은 잘 챙기고 계십니까? 육적인 건강이 영양제 먹으면서 챙기는 거라면 영적인 건강은 말씀과 성체성사를 통해서 챙겨야 되겠지요. 결국 그건 미사인 거죠. 내 삶 안에서 미사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강론에 앞서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이게 이제 세번역 성서로 나온 건데, 요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공동번역 성서 기억나시죠? 공동번역 성서는 여러분들 좀 의역한 부분이 많은데 은근히 의외로 우리의 정서하고 대단히 맞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동번역 성서의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이라는 말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알아듣기 편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긴다. 눈으로만 본다거나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내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원동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각뿐인 신앙, 개념뿐인 신앙 안에서 행동으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결국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입증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갈릴레아부터 소문이 들립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가부탁 여자들이 찾아가서 봤더니 어떻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말 그대로 거기에 있었던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갈릴레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그냥 담아둡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증언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빵을 나눌 때 예수님을 만나 뵙죠. 기쁨에 넘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끝?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왔던 길을 바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합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있었을 때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알았어 이럽니까?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뛰어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축복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지요.
복음은 무엇을 전합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놀라며 기뻐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행동으로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수치와 굴욕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바꾸는 십자가로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모든 것이 끝났지만 새로움이 시작되는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 안에 내 십자가라는 새로운 것들을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한번 더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당에 오시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으시면 그 기분 좋은 것들이 말 그대로 외부에 널리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당만 가면 기분이 안 좋아.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안 오겠죠? 그렇죠? 아닌가? 그래도 와요? 네, 안 오겠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지까지는 않았는데 말 그대로 기분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감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하느님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느님의 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역동성이 없으면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반대를 이야기해 볼까요? 성당에 왔는데 일주일에 미사 한번 드려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나는 그렇게 크게 기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싫은 것도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다니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는 사람. 그것을 성찰해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의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것.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위안만을 찾던 모습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를 찾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제가요, 한참 전에, 정말 한참 전에, 한 10년 좀 안 된, 10년쯤 됐나? 10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고해성사를 주는데 어떤 자매님이 들어와가지고 요즘 어디 뭐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는 것도 좀 끊고 사회복지 도와주는 것도 좀 줄이고 뭐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가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죄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도와줬었는데요. 그랬더니 다 합치면 한 20만 원 된대요. 20만 원 정도씩 도와줬대요. 아, 그러세요? 뭐 여유가 있으시면 최대한 하시고 여유가 없으시면 그래서 좀 요즘 어려워져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벌으세요? 그랬더니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대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버는데 얼마 버냐면 90만 원 번대요. 그래서 아이들 둘하고 같이 산대요.
제가 그 순간에 고해실에서 아니 그걸 벌어서 어떻게 도와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좀 아끼면 어떻게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중에 돈은 90만 원 더 벌지만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대단히 훌륭하신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본당 신부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축복만을 해주고 고해성사를 내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10년 동안 지나는 동안 그런 고백을 받아본 경우가 너무 소원에 꼽아서 합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고백성사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어떤 부분들로 이야기하냐면 남의 잘못을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서 고백성사해요. 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내 안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없는 살림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소중한 마음, 그 마음에 다만 10분의 1이라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던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아니요. 저봐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 우리 신부님 그냥 좋은 예 하나 들었구나. 뭐 많이 도와주라고 하는구나. 그걸 끝.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변화시키고 오로지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습니다. 사제조차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부활 시기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시간입니다. 과연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란 그저 눈이나 귀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한 주 되시길 부탁드립니다.